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불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뿔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나 하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이시야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시야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오니 그분을 만세전의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공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불달려 노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하게 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으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그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서비들의 공예를 믿습니다. 우리는 속죄를 보지 않는 하나의 수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소중한 종교와 전쟁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라. 너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된 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때 동안 하나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죄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이족이나 내 집이나 내 원에 많은 객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을 지키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파하지 말지니라. 무죄하지 말지니라. 내 유세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유세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하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물론 내 유세 주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는 10계명을 교독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미국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으로 분개했다면, 이 시간에 사랑의 방주에 맞추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지나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는 70장입니다. 귀한 저의 있으니 날라를 당한 자 이르라. 하늘이 변하고 물가를 일어나 산위에 넘치는 들어가네. 이 밤이 떨고 나라를 버려서 진동하나. 우리 그 목소리 반박하시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여호와 은혜를 거두리 인하셔요. 세상의 밝기를 일치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우스의 후에 아낙의 아들 삼단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조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게 해주시고 우리 눈과 우리의 길을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해석하는 거 어려워가지고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제가 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이성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이성과 연결되는 것이 참 많겠지만은 그것은 자유와 굉장히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인권이라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과 인격 그리고 인권 그리고 자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안에서는 우리의 인권을 주장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유를 민주주의 틀 안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의 인권과 나의 자유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원리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돈이 힘이 될 수가 없고 자본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칼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훗 온니의 신갈이 나오는데 오늘 3장 31절의 구절은 예훗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사용했던 무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본문에서 밝힐듯이 소모는 막대기. 그 당대 가장 강력한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무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이느냐?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6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삼갈이라는 인물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 인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300년,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주셨는데 이 사사 시대는 300년에서 35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주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300년, 350년 동안 사사들을 주셨는데 이 사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는 사람이 온니엘이고 그리고 예훗, 드보라, 삼갈, 기도원, 돌라, 야일, 입단, 입산, 엘론, 그리고 삼손. 그 깊이 아는 사람들은 온니엘, 예후, 드보라, 삼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삼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장 31절 구절과 그리고 도보라의 시대 때에 5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이라는 인물이 딱 2번 언급이 되는데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삼갈의 이름이 잠시 언급되는 것이 5장 6절에 언급이 되거든요. 성경은 장수가 1189장에 한국까지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1189장이 되어 있는데 그 1189장 중에 딱 2번 등장하는 구절이 3장 31절과 5장 6절에서 삼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다음으로 삼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단 한 구절밖에 안 되는 3장 31절에 삼갈이라는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드보라의 시대 때에 왜 삼갈이라는 이름을 고르는지 드보라의 시대 때에 삼갈이라는 것은 시간 관계상 하지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잠시 왜 삼갈이라는 인물을 예후 다음에 삼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이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훗의 후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4장 1절은 뭐라 적혀있습니까? 4장 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에훗의 후예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을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3장 12절부터 예훗이 등장합니다. 이 예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훗이 후예라 31자는 말이 예훗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훗이 죽은 것은 드보라 때 죽습니다. 그게 4장 1절. 그러니까 삼갈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혹 이 삼갈이라는 인물이 삼손과 같은 점이 많죠. 한글을 보면 삼자니까 마치 삼시 집안처럼 보이잖아요. 삼갈, 삼손. 삼손은 사사시대 말기에 행동한 사람이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나타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첫 인물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유다지파예요. 그 다음에 예훗이에요.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예훗과 같은 시대가 누구냐 했을 때에 삼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후예가 아니고 예훗의 후예라는 말이 예훗과 같이 활동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삼갈이었다. 그리고 예훗이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4장 1절이에요. 그 죽은 것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죽고 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드보라.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이 누구냐? 예후 활동할 같이 했던 사람이 삼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냐 했을 때에 암흑기가 언제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배경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만 안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그 세상에 있는 인권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삼갈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흑기예요. 그 암흑기가 300년, 350년 동안 하나님은 사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사라는 뜻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로 번역합니다. 이걸 명사로 번역하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주셨는데 사사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재판이 뭐냐? 죄를 다스리는 기능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재판관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가는 그 시대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는 사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앞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사가 누구냐면 예후스예요. 그 뒤에는 누구냐면 드보라. 근데 이 예후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그다음 예후스 죽고 나서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선택했냐는 거죠. 그 왼손잡이를 선택하는 것은 왼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왼손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후스라는 인물을 왼손잡이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오른손잡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들 중에서 의롭고 정의롭고 죄와 싸우는 오른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가 의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드보라가 사사가 됐죠. 그럼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됐느냐? 그 시대에 남자가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드보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남자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누굴 세우냐면 여자를 세우고 싶다면 그 중간에 딱 누가 들어가 있느냐? 삼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삼갈이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한 절밖에 안 오기 때문에 물론 5장은 있습니다. 앞에 비속한 거 31절이기 때문에 아낙의 아들이고 삼갈이 사사로 해서 소문은 막대기로 도레세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싸우는 무기가 소문은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을 죽였느냐? 다름 아닌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진영의 생각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사가 삼갈 혼자 나가서 600명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삼손은 1000명을 죽입니다. 뭘 죽이냐면 낙의 특별을 싸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삼갈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가 600명을 죽였고 삼손은 낙의 특별로 블레셋 백성을 1000명을 죽여요. 근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철기 무기예요. 그들의 칼이 있고요. 그들은 병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과 소모는 막대기, 낙이 특별히 싸웠을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탱크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는 뭐냐면 지금 무기를 제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의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면서 철기구나 농기구를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것을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문화가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삼갈의 시대 때는 소문은 막대기였고 삼손의 시대 때는 낙의 특별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위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낙의 특별로 싸운 거고 소를 몰다가 가다가 또 막대기로 싸웠는데 한쪽은 600명을 이겼고 한쪽은 1000명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막강한 힘이 있고 막강한 권력이 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싸움을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블레셋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문을 막대기로 600명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본문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0까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0까지. 예, 한 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0까지.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곧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전쟁에 나서 다윗에게 나오는데 관계된 자가 없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기울이고 막대기를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에게로 다윗을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려오라 내가 네 우리를 웅이스리와 질질질게 주리라. 아멘.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삼가는 앞세대 인물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전장으로 나아갔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이 장수 중에 있었는데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쫄아가지고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셋 백성들 진멸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을 보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뭘 봤냐면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를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전장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줘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철인 무기가 없어요. 왕과 왕자가 들고 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그 칼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들은 그것을 들고 있죠. 그래서 갑옷까지 입혔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다윗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가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다 아시지? 사무엘 17장 보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머리를 꽂혀가지고 뛰가가지고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따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 17장에 보시면 43절에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같습니다. 너가 나를 뭘 여기고 얘를 여기고 뭘 가지고 왔죠? 막대기를 가지고. 보세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무엇을 들고 다니는 거죠? 막대기. 자, 여기 신들 얻어야 되죠. 자, 블레셋 똑같은 대적입니다. 삼갈의 대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철기 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철기 민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들이 와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삼갈의 앞선 시대에 아브라함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대적이 있을 거다. 가나안 백성이 있을 건데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푸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삼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백성이 가나안 백성인데 와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600명이. 그러면 삼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목동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목동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몰고 가다가 블레셋 군대 대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뭘 가서 온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소를 다스리게 준 그 막대기로 몇 명을 죽이죠? 600명을 진멸했다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끌어서 보면 이거 거짓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홍해강을 걷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을 걷는 것을 딱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건 비유다. 이것은 오하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500의 기적과 700의 기적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500의 기적과 700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호는 막대기를 봤을 때에 세상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에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짓말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삼갈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삼갈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삼갈이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사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그 사망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셔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무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잘 것 없는 것이었고 어느 곳에 닿을 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명을 그 자리에서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상관은 이 600명의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땅에 사람은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졌고 그분은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받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뭐받기 오셨냐? 고난받기에 오셨습니다. 고난받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 10개월 동안 잉태됩니다. 그리고 부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의 3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할 때 고통이 가장 치닫는 건 죽음이라는 고통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33년 인생을 사셨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고난으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연약한 부부로 오신 것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인내, 순종, 침묵, 희생, 봉사,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갈의 송원의 막대기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한갈의 송원의 막대기를 보면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쓰잘데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삼갈이 600명을 이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간의 소문 막대기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그분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중에 누가 가냐? 성령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때론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그 성령님을 칼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돈에 벌어는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1789년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789년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문제죠. 그런데 이 1789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냐면 인권을 중시해줍니다. 사람에 대한 인권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의 인권과 자유를 교회 안에서 보장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권을 주장하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뜻을 들고 와서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신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몰아내야 됩니다. 상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몰아냈죠.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께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기업, 유일한 땅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금으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소모로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몰아내죠. 600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숫자 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칼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인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자유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나를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똑같이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경험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신격화가 될까요? 물질이 신격화가 됩니다. 무엇을 숭배할까요? 만몬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믿는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 물질을 심각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자꾸만 만몬으로 가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 누가 그런 짓을 잘할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가 이래서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돌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도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사짓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근데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말씀의 무기를 들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만몬이 중심이 되고 물질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말씀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의 근거에 들 때에 이 블랙색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는 다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룩한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펴십니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써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그 여러분 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 안에서 인권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거지 여러분의 인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저희는 그에 나아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와이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방송가 388장입니다. 세상 동안은 348장입니다. 마귀가 사를 치하되 영광을 남되어 남되하게 사를 치하더니 역병역병과 심판을 가멸하네 성당문 앞에 걷다오르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가 사를 치하되 아파서 영되어 모아지는 우리들을 잡고나니라 무섭고도 나가는데 모두 다 차요 주 예수로 따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상이하리라 마귀가 사를 치하되 아파서 영되어 우주 예수 그리스도 정부신 바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무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 사실인데 우리 교회는 설교는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입니다. 설교는 필요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지만 눈으로 보는 세례와 성찬은 그 믿음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이 다섯교회는 장로교회 고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부분은 제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계시는 분과 그리고 저한테 통지를 해주신 분들과 쪽교회 목사님과 연결해서 그분이 성찬을 전가되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듯이 교회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성찬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강조 장로교회 선거인 서영훈 공대와 박민현 공무원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문자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찬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찬 참석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상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근속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혈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근속이라는 말은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가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누구의 보혈의 피냐? 그것은 훈련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찬이가 일병입니다. 포항에서 영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로 가고 다시 모여서 가족으로 정찬에 참석하게 됩니다. 똑같이 영훈 형제와 미린 자매가 강배로 올라갔다가 그곳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설이 되어서 다시 우리 예배당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라는 사귐으로 성찬에 참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훈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 비닐장갑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생상입니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이 떡을 통하여 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 먹겠습니다. 예,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떡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혈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학생이 양말 저기 왜 조선과 280가장입니다. 등산에 참여하신 분들만 구제연금 하시면 됩니다. 등산에 참여하신 분들 280가장입니다.
성으로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막대기가 이제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막대기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을 소망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는 돈과 실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먹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죽음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 있고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에 대해서 세상에 이야기할 때에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나는 중도다라는 싸움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좌쪽이나 우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능력이 있느냐 행동으로 옮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설날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교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제사 예식이 생겼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속히 회개케 하시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실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에 있는 정찬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함께 국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억육간에 강금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또 함께한 우리 영혼배와 미진자매 그리고 세 형제 자매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너의 민족들이 감사하며 세상 만들 그 가련들이 여호와 이름 받은 자들 곁에 그들의 모든 말을 듣고 우리가 거쳐 말들하도다. 주께서 저를 비롯으시리라. 하늘의 진자 쓰리로다. 고대의 무너짐도 알아서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네. 내 나라에 없는 거룩한 산 시온을 그때 세웠다 하리라. 여호와 명령 내가 전하노라. 주께서 내게 거듭내야 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오늘을 찬송으로 깨뜨려 징그럽같이 웃으리라 하네. 우한들이 묘지를 얻으며 제빵 만들어 요구하는 지라. 여호와를 명예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이끌어 주어라. 주께 비하라 오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온 연성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구제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지금 받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아니라 좋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감격들되 나는 일어나 너를 가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협동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